그 전에 고등학교 야구 할 때 보면 군산상고라는 데가 있어요. 군산상고가 있는데 거기는 보면 거의 역전이야, 역전. 응? 그건 9회 말에 이 역전을 하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역전의 명수다. 응?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도 보면 옛날에 그 놀 때 보면 우리는 씨름을 많이 했어요. 씨름을. 근데 제가 뭐 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체급을 아이들이 노는데 무슨 체급을 무슨 구별해서 하지 않잖아요. 에? 그러니까 제 상대는 늘 보면 큰 사람들이야, 큰 사람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뭐냐, 응?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뭐냐, 응? 들어가서 뒤집기 하는 거예요, 뒤집기.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잡치기를 한다든지 대치기를 한다든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역전이에요. 역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보면은 자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과 시대를 역류해서 이제 살아가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나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 말이죠. 흘러가는 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통나무들은. 그런데 아무리 피레미 같은 거라도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역류한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죽은 성도들은 여러분 환경에 문제 생기고 무슨 여러분 조건이 생기고 그러면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조류에 흘러가지를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환경의 영향을 그냥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도 받고 유혹도 받고 말이죠. 그냥 세상에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게 떠내려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생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악조건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별명을 붙이면 뒤집기의 명수, 역전의 명수라 그 말이에요. 역전의 명수.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패배할 것 같은데 결국은 끝이 하나님이 힘에 의해서 역전시켜 준다 그 말이야. 예.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대주제는 여러분 기쁨의 서신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기쁨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빼앗아 가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야. 이유는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자 보면은 그 전에 아주 세계적인 트럼프 연주가인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 속에 음악이 있다면 음악에 대한 정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 당신 속에 음악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이 정의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속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네 속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에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암스트롱이 얘기한 것처럼 이 음악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내 속에 음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현대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모르는 것은 기쁨의 정의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알고 모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쁨을 다 빼앗아 가서 기쁨이 안 남아 있단 말이야. 근데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쁨이 되냐 이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빼앗아 간 게 무엇이냐 이게. 그 속에 기쁨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이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여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당한 일이라는 거야.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돈 없어. 또 때로는 여러분 이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 크고 적은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 관계들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환경에 돈이 없든지 권력의 문제든지 이 입시에 떨어졌든지, 여러분 무슨 진급에 여러분 누락이 됐다든지 말이죠. 뭐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말이죠. 여러 가지 큰 일이 뭐냐? 우리에게 당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당한 일. 우리의 당한 일.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저들이라는 거야. 저들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 문제란 말이야. 사람 문제. 여러분 사람들의 꼬인 문제. 이사에서 2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견고한 칼로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르호야단을 멸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직장 생활 가운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렇고 또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 남편 간의 갈등, 여러분 크게 자녀 간의 문제 말이죠.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들게 한다 그 말이야. 이게 뭐냐? 사람들의 관계 꼬인 문제란 말이야. 꼬인 문제.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냐? 실존의 문제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쁨을 빼앗아 가는 거는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 세 가지 문제 안에서 다 있다는 거야. 뭐냐? 환경의 문제야. 또는 사람의 꼬인 문제들이야.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 진짜 이게 힘든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고 뭐냐?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생명의 문제, 실존의 문제란 말이야. 이게 병들어서 죽게 됐든지 여러분 암병이 들었든지 말이죠. 여러 가지 크고 적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논리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세 가지의 이 문제 안에 있다 이거야. 이 문제 안에서 여러분 이 복합적인 문제 중에서 있는데 이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닥칠 때 기쁨을 빼앗아 가는 문제들이 생긴다 말이야. 여러분 기쁨을 빼앗겼다면 분명히 이 세 가지 안에 이유의 하나일 거란 말이죠. 환경의 문제, 여러분 꼬인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환경의 위기와 수많은 꼬인 인간관계,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말이죠. 기쁨을 빼앗기기는커녕 도리어 그 문제가 뭐냐?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됐다 그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문제 앞에 오늘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나 도전을 만나면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밥으로 여겼다 말이야. 게임을 하면 말이죠. 팍 저기 이 장애물이 생기면 그걸 확 먹어보면 말이죠. 50점짜리가 100점짜리가 되고 500점짜리가 되고 힘이 팍 세져더라고. 이게 밥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그 계기로 삼아버렸다는 거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 말이야. 모든 문제를 여러분 뒤집어서 행복을 바꾸는 능력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말이죠.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크고 적은 여러분 암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또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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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도 자지도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결국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넌 자라 그 말이야. 강을 건넜다는 건 늘 두려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강을 건넌다는 거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 말이야. 여러분 히브리 인이란 뜻은 강을 건넌 자라 그 말이야. 오늘 생명을 얻은 자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성경 여러분 신학자들이나 여러분 성경은 평가하기를 뭐냐? 기쁨의 서신이다. 여러분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이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19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기쁨이란 아니 주변 환경이 평탄하고 여러분 문제 없고 말이죠 나의 필요 다 채워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를 여러분 도와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평탄하기만 해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게 조건에 있지 않다 이거야. 본질적인 문제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무한한 생의 영역과 고독, 물밀듯이 밀려오는 핍박, 여러분 또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험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늘 봉착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했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냐?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목에. 여러분 옥에 갇혀 있다. 여러분 이 지금 이 오늘 여러분 그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환경을 뒤집어야 되는데 오늘 읽었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게 뭐야?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야. 갇힌 사건이요. 여러분 당한 일이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갇히고 말이죠. 질병에 갇히고 말이죠. 여러분 문제 가운데 꽁꽁꽁꽁 묶여 있단 말이야.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누가 감옥에 갇히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야. 사도 바울은 복음을 힘 있게 전하기 위해서 아니 자기 몸이 자유의 몸이 되길 원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환경도 그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아니 빌립보서가 지금 재판도 없이 2년 동안이나 말이죠. 재판도 받지 않고 갇혀놨어 이게. 예? 그리고 로마로 압송을 했어. 로마로 압송. 그리고 270 여러분 이 6명과 함께 말이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니 죄수의 몸으로 말이죠. 5년 동안이요. 아무 기약도 없이 말이죠. 아무런 여러분 이 허송세월을 보낸 거야. 이거 재판도 안 받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우라통 터지는 일일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위기 앞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포자기, 절망, 좌절, 여러분 원망, 너뚜리 하기를 쉽단 말이죠. 아니 사도 바울이 내가 욕심 부리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억지로 여러분 마게도냐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말이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 가라고 그랬고 강권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풀어놔야 될 거 아니야. 풀어놓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았네 죽었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보통 인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 뭘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으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아니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달려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말이죠. 여러분 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났다. 하나님이고 교회고 예배고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뭐 이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리어 감옥에 있는 나의 꿈이 감옥에서 아니 이 철로 여러분 이 쇠고랑으로 나를 몸을 여러분 손을 여러분
묶어놓는다고 할지라도 내 몸은 묶어놓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묶어놓지 못한다. 아멘, 아멘. 풍랑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환경이 나의 생을 뒤집어 놓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 환경의 역전의 명수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 사단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뭐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기분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이 풍랑이라는 것이 원했던 게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삶의 의미를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대. 그게 도리어 내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가 되었다.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 축복의 길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답이 되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1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뒤집기에 여러분 이 기술이란 말이에요. 기술. 특별히 신앙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냐? 신이 뭐야? 여러분 믿을 신, 앙이 뭐야? 바라볼 앙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냐? 목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목적이 없으면 고난을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말이죠. 풍랑을 만나면 목적이 없는 배는 거기서 그냥 여러분 이 전복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냐? 여러분 자기의 목적은 뭐냐? 자기의 부르심은 뭐냐? 나는 복음 전파다 그 말이야. 복음의 진보라 말이야. 진보. 여러분 도리어 내 사명을 이루는데 도리어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애의 목적이 고상한 사람은 그만큼 인격이 고상한 사람입니다. 생애의 목적이 저급한 사람은 인격이 저급한 사람이요. 그래서 목적이 천한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고, 목적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은 그만큼 신앙의 높은 경지에 여러분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여러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는 말이죠. 막 어느 교회는 뭐 해가지고 조금 부흥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막 불을 받고 말이죠. 하니까 이게 드러나가지고 말이죠. 뭐 수십 명씩 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수준이 되면 여러분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이죠. 어린아이 수준. 여러분 신앙이 높은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다 그 말이야. 복음 전파. 아멘, 아멘. 아니 고난이든 평안이든 내가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40대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았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말이죠. 뭡니까?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간수장의 옥문이 여러분 열려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간수장이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형통이야 형통. 바울의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야. 근데 그곳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지 그 간수장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 탄생되는지 누가 알았느냐 그 말이야. 이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절대 여러분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산의 진미를 먹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아무리 벤츠를 타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이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여러분 진보를 이루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목적이 분명했다 그 말이야.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비록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내 영성이 순수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고 여러분 축복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바울이 기름진 밥을 먹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내가 고생을 하느냐 마느냐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소위 세상에 출세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따위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고백이 놀랍죠.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풍랑을 만나 노천 천막에서 3개월 겨울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나의 부르심에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었다면 나는 만족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이 묶지를 못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묶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뒤집기 전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어느 순간이든지 환경이 변해 있어요.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상처를 주지 않아요. 묶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아프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이미 환경은 달라진 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출세와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어떻게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 여러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쓰시고자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감옥에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나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고난에 처하여 있을 수가 있다. 내 이성과 지혜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분명히 있는 거 나는 믿는다. 여러분 감옥의 쇠사슬이 나를 손발을 묶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묶을 수가 없다. 나를 가둘 수는 몸은 가둘 수가 있지만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둘 수는 묶을 수는 감출 수는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모든 환경을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도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과 여러분 섭리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나 때로는 여러분 실패나 여러분 불행이나 심지어 돌발적인 우연적인 사고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럴 때 당신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감옥 속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고 비바람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어요. 예, 주님이 전파될 수 있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각오했어요, 각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참 보면 기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중학교 때 말이죠. 중학교 때 이 시험을 보고 이 문을 열고 탁 갔더니 복도에 바람이 세차게 확 불어가지고 말이죠. 이 문이 파당 하고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통수에다 대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쟤는 가정교육이 안 되먹은 애다. 그런 소리가 내 귓전에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반드시 욕먹지 않고 산다. 내가 반드시 욕먹지 않으리라.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IMF 때요. 목사님이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말이죠. 여러분 빚만 잔뜩 있어요. 빚만 잔뜩. 빚만 잔뜩 있는데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부흥회야 부흥회.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 받을 사람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도를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신청을 일본으로 쫙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강사님은 뭐냐? 이 헌금을 안 하면 이 혀가 뻣뻣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야. 이게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김지성 안수지단이. 그래서 한 명당 자녀 한 명당 500만 원씩을 뭐냐? 이 기도로 저기 헌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이거 시험을 받을 것이냐? 야, 그럴 때는 빚만 있어요, 빚만. 제가 여러분 그럴 때 딱 선택을 했어요, 제가. 내가 이 돈 때문에 돈이 뭔데?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장애가 될 거예요. 뭐 있냐 이게. 그러면서 제가 잠깐 이게 착 헷갈리게 저거고 또 닦아가지고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여기저기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야, 그리고 그걸 돌파를 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2,000만 원을 더 하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늘 보면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주저앉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냐? 그걸 도전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묶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믿음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진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감옥의 쇠사슬이 나의 손발을 묶을 수 있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묶을 수가 없다. 감옥이 나를 가둘 수는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가둘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고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반드시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전파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이 뭡니까? 복음 전파라니까. 이 사람의 부르심은 뭐냐?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들이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어떠한 장애, 어떠한 문제가 결코 그거를 이루지 못하게 장애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의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전이 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장애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여러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 사람 뒤집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를 뒤집는 명수들입니다. 인간관계 잘못됐을 때 아니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참 그거 진짜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사업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계란 말이죠.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야. 이게 자녀의 관계도 여러분 갈등의 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뢰가 깨어질 때, 교우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오는 낙심, 여러분 경험해 보셨냐 이거야. 환경의 위기보다도 인간관계에 꼬인 문제는 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심지어는 현대인들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질환, 위장병, 암, 스트레스, 여러분 우울증,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이 뒤틀린 관계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위기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16절에 보면 이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라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서재희 목사님도 보면 그렇게 옆에서 여러분 이 얘기하는데 이 못 살게 말이죠. 갈구고 훈련을 시키는데 말이죠. 늘 옆에 와 있고 옆에 앉아 있고 말이죠. 이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구예요? 이들이에요. 이들. 그리는 무리가 나오고 17절에 저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따르고 돕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띄워버릴 수도 없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고부간의 여러분 이 문제일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사장님일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크고 적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라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괴롭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여러분 이 다행으로 여기고 말이죠. 저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지들이고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괴롭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의 종의 세계도 마찬가지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평신도보다 더 심한 여러분 무슨 갈등, 여러분 쟁투, 여러분 이런 모든 세계들이 여러분 어떤 세계들이나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 바울의 여러분 지위나 그런 이 영역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말이죠. 바울이 없는 여러분 틈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다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순수하지 못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주의 종인데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얄삽하게 내 것을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간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이게. 그런데 무슨 방도로 하든지 나는 기뻐하는데 내가 안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에 유익이 됐다면 내가 아니래도 여러분 그들이 빼앗아 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그 말이야. 아멘. 이 얼마나 넓은 여러분 이 여러분 큰 가슴을 가진 모습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시선으로 사람을 봤어요. 비록 나에게 우호적이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복음 전파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를 사랑하고 가겠다. 여러분 이해하겠다. 여러분 바로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여러분 뒤집기에 여러분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축복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서재희 목사님의 친구, 이 최은양 목사님, 같이 여러분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 전도사님 저건데 서울대학교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그런데 늘 보면 우리 이 시체말로 갈구고 말이죠. 막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쌍욕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지가 내가 뭐 먹을 걸 줬어? 뭘 했어? 지까짓게 왜 나에게 욕을 해? 안 보면 되고 여러분 그만두면 되는 건데.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그것을 정면 승부하려고 말이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바리바리 선물을 만들어요. 선물을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여러분 만들어서 선물을 줘. 선물을.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정명승부하면서 여러분 돌파를 이루어 가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서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서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람 훈련 잘 안 받습니다. 나 집까짓게 싫으면 내가 뭐든 집까짓고 하고 내가 무슨 안 보면 그만이지 훈련이 안 됐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서목사님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답답한데 그렇게 전도사님이 훈련시키고 그러는데 왜 그걸 가느냐 그 말이야. 왜 그 훈련을 받느냐 이거야. 밀어넣기가 짝이 없다 내가 그랬어. 뭐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훈련을 받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는 거죠. 우연이.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만 훈련을 정당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서목사님의 여러분 이 지론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주는 훈련이면 내가 거기서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요. 아니 죄 수준으로 봤을 때 밀어난 거였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여러분 사람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끝나면 이 원수는 그냥 떠나가 버려 이게. 근데 이걸 피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자주 얘기하잖아요. 맨날 여러분 소방공무원인데 했는데 맨날 이게 바람을 피고 그러니까 이 상담을 왔는데 뭐냐 이 오산으로 가면 괜찮겠냐고 이사 가면 오산에는 미쓰기가 없어. 미쓰김이 없어. 이게 근본적인 여러분 자기의 속에 음란을 제거되지 않으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피하면 발자국 친다고요? 여러분 더 사나운 거 만나는 거야. 더 사나운 거. 이게 인생의 원리야 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문제를 피하지 말고 내가 죽고 여러분 거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면 그 문제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가 어마어마해. 날마다 평생 어떤 사람은 무슨 내가 20년 훈련 받았다 30년 훈련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기간에 과정은 가야 돼요. 과정은 가야 되지만 과정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합당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10년 동안이나 날마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중학교 진급도 못하고 거기서 맨날 그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끝장을 내자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 도전을 여러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보세요. 여러분 이 다른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도리어 다른 사람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내 고집만 말고 믿고 맡기세요. 어떤 사람은 무슨 시어머니가 살림할 것이냐 며느리가 살림할 것이냐 가지고 일평생 말이죠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하겠다는 걸 움켜쥐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좀 맡기시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책임 전가나 하고 여러분 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담이 뱀이 들어와 가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뭐냐 여러분 아담은요 남자는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나이다. 여러분 또 이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늘 보면 뭐냐 죄는 뭐냐 책임 전가야. 근데 성경은 뭐냐 내가 죽고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원리 안에서 힘쓰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라 이거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 감춰진 문제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야곱이 이 보니까 나이 늙어 가지고 말이죠. 이 형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양식 구하라고 그랬는데 요셉이라는 총리가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도 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을 어떻게 이 데려가냐? 근데 나중에 포기하잖아요. 뭐라고 그 포기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여러분, 내려놓으니까 사는 역사가 생기더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하겠다고 움켜만 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뒤집으려면 죽음을 뒤집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날 잡아놓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돈을 가졌으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죠. 높은 권세, 요즘에 총선 여러분 이 투표 잘 하셔야 돼요 진짜. 통선 하다 못해도 우리는 10일 날 가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보면 사전 투표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를 하고 여러분 반드시 투표를 하시라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권세도 있지만 그게 잠시 잠깐 여러분 이 4년 동안 주어진 권세 아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합니까? 병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불안한 존재야. 아무리 여러분 이 건강해도 서연이처럼 젊었지만 반드시 서연이도 늙을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이빨 빠지고 우물우물하면서 목다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서연이도 늘 보면 어린 나이가 아니란 말이죠. 늙고 병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살았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자,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환영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담력이냐 그 말이야. 죽지 않으려고 말이죠. 이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 몇 번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장로가 되고 여러분 권사가 됐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말이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벌벌벌 무서워서 떨고 말이죠. 그것처럼 이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처럼 초라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임종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나 지금 죽을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왜소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를 갔는데 말이죠. 중국 선교에 갔는데 아는 분에게 여러분 선교사님 그러니까 막 벌벌 떨어요. 여기서는 그런 소리 하면은 여러분 보면 이 북경에 여러분 이 보면 거기에 이 지하 이 경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걸릴까봐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측은할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그런데요 여러분 그쪽에 이 청년 그쪽에 보면은 이 위지 이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이죠. 당당해요. 당당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가난하다가 사람이 불쌍하다 왜소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친구 같아요 이게. 이 복음의 이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보면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말이죠. 목사님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저 준비 다 됐습니다. 얼마나 멋지냐 말이야. 오히려 살아있는 가족을 위로하고 말이죠. 살아있는 가족을 축복하고 말이죠. 얼마나 참 보면 이 위대하냐 이거예요. 이
에이꼬야 고맙다라는 이 야마모토 에이꼬라는 작은 책이 있어요. 한 수십 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인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저는 에이꼬의 어머니입니다. 에이꼬는 이 어머니가 난산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수술로 아이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 그 다음서부터 아기를 뵈면은 이 뭐냐? 여러분 죽은 아기만 나오는 거예요. 죽은 아기만. 그래서 이 하나뿐이 없는 에이꼬를 이 엄마가 무서운 이 집착, 애착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대학 시절에 젊은 청년 노부유키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첫 아이를 가진 7개월 만에 남편은 방광암이 걸리고 에이꼬는 위장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게 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가족들이 다 절망감으로 울고 어머니는 목류병 환자처럼 말이죠. 기가 막힐 거 아니야. 목류병 환자처럼 거리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병상에서 에이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남편도 그때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 양가족이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기도는 처절하기까지 했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통곡의 나날을 보냈어요. 여러분 에이꼬와 남편은 번갈아 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고 서로를 위해서 간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 뭉클한 이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통증으로 새우등처럼 꼬부라져 있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말이죠. 하나님, 나의 착한 아내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눈물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콧잔등이 시커멀 정도로 여러분 이 안타깝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아내는 핏덩이를 여러분 이 각효를 하면서 쏟아내가면서 하나님 나의 착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여인의 모습에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나게 만들죠. 두 사람은 6개월의 간격으로 친지들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은 채 여러분 여러분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정말 순수하게 살아간 그들의 기도 중에 이러한 마지막 내용이 예수님 그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 주님이 이제 나의 전부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것이나 천국 가는 것이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고 섭리입니다. 주님, 지금도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이제 연명치료, 이 의사들의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가족과 목사님의 찬송들을 들으면서 마지막 구절을 부를 때 그 찬송을 입에 머금 채 가족들을 위로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이 떠나갑니다. 저들의 죽음이 도리어 얼마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죽음이 도리어 얼마나 사람들을 순수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환경이 여러분 때로는 환경이 당신의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진 것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 갔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 중에 누가 여러분 당신의 행복을 사람이 여러분 사람 훈련 때문에 앗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이 당신을 여러분 기쁨을 위협합니까? 당신은 신앙인이라 그 말이야. 신앙인이 뭡니까? 믿을 신. 여러분 바라볼 왕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도리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은 도리어 그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도 이 보면 비전동에 있을 때요. 여러분 이 혹이 가끔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만한 혹이 막아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게 악성일 수 있다는 거야. 악성. 여러분 이게 막았으니까 이게 악성이면 암이란 말이야. 이 정도로 막아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 거의 말기란 말이야. 그러면서 단국대학교 여러분 이 소견서를 써주면서 여러분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 저는 참 긴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셨으면 내가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나 보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딱 중심으로 딱 각오를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크고 적은 여러분 이 문제들을 겪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형통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여러분 건강하고 여러분 젊습니까? 늙을 때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크고 적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과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역전의 명수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했죠.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서연이를 내 손바닥에 사귀었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랬어요. 잊은 적이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 어미도 여러분 이 지난 주일 설교도 했잖아요. 목사님이 뭐냐 이 핏덩이를 놔놓고 말이죠. 그 주위에서 애 얼어 죽을까 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말이죠. 이 아이를 감싸고 자기는 곱추처럼 여러분 이루고 여러분 얼어서 죽었다 그 말이야. 어머니의 사랑도 이러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나보다도 더 진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삶이 피곤할 때마다 주님의 못자국을 어루만져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어렵게 만들고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며 대신 맞아주신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못자국을 여러분 이 만지고 헤아려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 제한 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물밀듯이 물려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 때마다 이러다가 폭삭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두려울 때마다 당신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손바닥을 기억하고 그 부분의 품 안에 달려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여러분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므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 여러분 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자 이거예요.